사도 바울 자신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심정으로 볼 때 아마 사도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시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도가 이미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 당하게 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관계와 핍박들, 거기에서 겪었던 모든 겸손과 눈물, 이런 것들이 넘친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던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을 머물면서 이제 고정된 곳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란노라는 곳에서 가르쳤는데 원래 거기는 철학을 토론하는 말하자면은 공회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박식한 학문과 투철한 복음의 정신으로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기간이고,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머물며 정말 목회를 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난이 많았지만 넘치도록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은 거기서 죽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이게 마지막 전도 여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것은, 이제 자신이 떠나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이미 눈에 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어그러진 사람들이 나타날 줄 안다고 하였으니, 이건 교회 안에서의 변절이기도 하고 교회 바깥으로 오는 핍박이나 혹은 또 세속화에 대한 위협을 함께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꽉 붙들고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에는 잘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떠나고 나면은 모든 상황이 어려워질 것을 이미 바라본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가야 했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헤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 법이죠. 근데 저는 아침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깊이 은혜로 다가왔던 것은, 바울이 바로 이 31절에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 에베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겼는가 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으로 압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므로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돌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훈계였습니다. 훈계. 이 훈계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그리스 성경에는
누데톤이라는 분사가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그 누데테오라는 동사에서 온 분사인데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누스와 티데미라는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누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으니까 인간의 정신을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티데미는 놓다, 두다, 보관하다 그런 뜻이에요. 평범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누스 티데미, 정신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놓게 해주는 것이 훈계예요. 우리나라 말이 훈계밖에 없어서 훈계라는 말을 썼지만 이 누스티데미의 이 그 단어의 뜻을 충분히 다 담지는 못해요. 이게 언어의 한계죠. 그래서 의미가 그런 거죠. 자, 이런 거 아닙니까? 대화를 나누고 또 많은 이야기를 누가 해요. 그래서 들어요. 근데 그냥 그저 그래요. 즐거운 얘기도 있고 뭐 별로 안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그래요. 근데 어떤 이야기는 듣고 나면 정신이 바짝 나요. 그리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정신이 제자리로 딱 돌아가요. 그게 훈계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것이 정통적인 신앙이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설교의 목적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성도의 정신을 제자리에 딱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던 정신이 제자리에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지혜를 갖게 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그 정신의 작용이 사랑과 화합하여 하나의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던 비결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역의 성공의 비결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요. 근데 말씀을 강론하는 것만으로서 그런 사역의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누스티데미, 정신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 훈계가 그 사람들을 제자리에 돌아오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기 전에 그 도시의 정신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거기는 많은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다신의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가보시면 알지만 어마어마한 그 국제 항구가 있고요. 그 항구 앞에는 그 시대에 벌써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국제시장 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물건을 풀어놓고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교역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뱃사람들이 와서 그 항구에서 회포를 풀고 그 위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창녀들하고 함께 부도덕한 생활을 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풍조까지 가득하였고, 또 한쪽에서는 지혜를 가르치신답시고 그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철학을 토론하던 곳이 있어요.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웠던 도시였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정신이 제자리에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기독교의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렵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어려운 말로 격파해 버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사람들의 정신이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돌아가야 할 그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는 대부분 구역장이고 여기는 교역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빌어야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목회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진짜 인생 다 할 때까지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구해야 할 건 하나예요. 나의 설교가, 나의 양떼들을 향한 가르침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정신을 제자리에 되돌아오게 만드는 그 파워, 그것이 깃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떠나고 나면 이리떼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다 뜯어먹을 것 같은 이런 아주 우울한 예고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그때 교인들은 그 의미를 몰랐겠지만 사도 바울은 훤히 보고 있었잖아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조짐들, 그리고 자기한테 말씀을 3년이나 먹었지만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그런 본성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훤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가 훈계에 힘쓰면서 3년을 살아왔던 것을 기억을 알아야죠. 결국은 목회는 누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긴 사람이 되냐 하면 많이 쏟아놓은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이 말을 실어서 가슴까지 실어다 준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때일수록 말이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전달되어 그들이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진 정신이 제자리에 딱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말씀의 돌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각 사람이라는 이 평범한 단어예요. 헤나 헤카스톤이라는 단어인데 평범한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일이 보고하니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보고할 때는 그런 단어, 그다음에 낱낱이 하나하나 그냥 평범한 뜻이에요. 그것은 결국 뭘 보여주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소위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상징 조작적인 사역이 아니라 그런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사역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대중, 숫자, 그 다음에 엄청난 교세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돌봤던 사역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애 전체가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준 사역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난도 받던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돌아다니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시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서 설교하고 밤중에 차를 몰고 새벽까지 양평에 와서 양평에서 설교하고 또 홍천으로 넘어가고 뭐 운전해 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그러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는 설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빨리 하고 전 또 떠나는 거예요. 예,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줄 여유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 식의 사역을 하다가 한 곳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방도 하고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았겠죠. 그 사람들을 돌봤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생각을 이제 우리 해보는 거예요. 조엘 비키 목사님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설교 준비도 나무랄 데 없이 자신은 양심에 부끄럽시 없이 다 했고 설교도 최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핸디게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 그때 우리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하나가 뭐냐면 내게 이 설교를 듣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것이 사람의 말을 가슴까지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인간의 아주 신비한 그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염려와 사랑으로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오해되지 않고 들려요.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엾이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했던 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눈길을 끈 것은 3년이나 하고 그 다음에 밤낮 쉬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제가 설교 속에서 몇 번 인용했던 단어예요. 에파우사멘이라는 단어인데 에파우사토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하고 쉬심에라고 되어 있는 기도하고 마치심에라는 그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샤바트죠. 근데 여기는 우크라는 부정사가 붙어서 쉬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왜 쉬지 않았겠어요. 뭐 그도 인간인데 잠도 잤겠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밥도 먹었겠고 쉬는 회식의 시간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반성하기에 돌아보기에 쉬지 않았다. 그 사역에 대한 마음과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불굴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몸과 마음을 모두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서 되는 경우는 없어요. 됐다면 그거는 그냥 일의 열매이지 목회의 열매는 아니에요. 목회의 열매가 뭘까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게 목회의 열매예요. 그게 인격이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열매예요. 일을 잘하면 일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가 그냥 저절로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쉬지 않고 한 사역이었어요. 중단 없이 계속한 사역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해서 많은 세월이 흘러갔고 또 그 후에 온갖 많은 시련을 겪어서 그때만큼 공부하지 못하지만 제가 전에 정말 그 길을 가려 나를 쓸 때 나이 만 40세였는데
만 40세, 42세였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고3이다. 그리고 모든 좋은 거는 대학 가서 한다. 그랬어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사역의 방식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눈물로라는 단어예요. 눈물로. 이 그리스 성경에 메타다크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눈물이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의 목회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요구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메타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후에 다시 한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고 말하면은 눈물을 흘린 후에 혹은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메타가 그냥 평범하게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물들과 함께 훈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 이렇습니다. 살람 사고 말면 마시고 그거는 메타다크리온의 훈계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사는 길이다.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훈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목회자들이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설교할 때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교만. 늘 연약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또 다른 양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세움을 받았던 이유 때문에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이야기예요. 나는 매일 한 마리의 양으로 또 다른 양들에게 설교한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연약함과 때로는 어리석음, 심지어 죄까지도 이미 사도 바울이 다 해봤거나 자신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면서 결국 그들을 가엾게 여기신 것 같은 그 태도를 본받아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처음에 막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몇 달 전에도 얘기했지만 춘추화의 유혹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있으니 나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임에 틀림이 없다. 존 낙스 같은 사람이 그런 환상에 빠졌던 거잖아요. 나는 확실히 이렇게 사랑이 많으니 이 시대에 내가 요한으로 부름받은 게 틀림이 없다. 다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훌륭해요.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로 살다 죽었고 나는 김남준이고 너는 존 낙스지. 무슨 거기에 다시 제2의 예레미야하고 이 시대의 요한이 될 수 있겠어요. 다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는 거죠. 왜 모든 목회가
전능한 목회자는 없거든요. 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해. 꼭 그렇게 되기를 성도들에게 원해. 근데 그 사이에서 사랑이 많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남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총량이 결국은 사랑의 총량이에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느냐. 정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무섭도록 차가운 사람이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성격이 다 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한 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다메섹에서의 그 회심 사건을 보도하고는 사도행전의 그 세 장, 그 6장부터 26장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9장부터 26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리고 그 내면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유난히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만큼 그의 생애가 고난으로 넘쳤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가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도 눈물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영혼들을 만나면서 닦리온 복수로 기록하는 tears 혹은 teardrops, 눈물 방울과 함께 자신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성도들을 훈계했던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날이었어요. 이제 동료들보다 한 7년 늦게 안수를 88년에 졸업했으니까 그렇죠. 한 6년, 7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보러 갔더니 감독하러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여러 목사님이 아유 김 목사님 감독하러 오셨군요. 근데 사실 응시하러 갔는데 제자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감도사 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받는데 청량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안수를 받으러 가기 전에 내가 정말 이 안수를 받아야 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매일 저녁 그 예배당에 나왔어요. 지하실 예배당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너는 부족한 게 맞다. 너는 부족한 게 맞는데 내가 세운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예배당 중간에 앉아서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쓴 시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라 첫 장에 나오는 그 시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안수를 받으러 청량리에 있는 청량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는데 참 잊혀지지 않았어요.
꽤 많았어요. 노회에서 경기 노회에서였었는데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한 40명은 그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한 30명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와서 안수를 하면서 이제 안수를 했었어요.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줄을 이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다가 뭐라고 막 나무라셨어요. 요즘 목사가 되는데 눈물도 안 납니까? 그러면서 등을 때리면서 연세가 꽤 드신 목사님이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울어라. 너희들이 죽는 날이다.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참 생애에서 이제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진짜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될 자격이 죽어도 없는데 내가 세우니 너는 목사라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받았던 은혜의 감격들이 밀려왔어요. 정말 많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나의 앞길에 무엇가 기다리든지 간에 주를 위해 내가 기쁘게 가자.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나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당신의 목회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눈물과 함께 목회하던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 훈계가 되게끔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목회한다면 하나님의 큰 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의 어떤 결실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과 자기 자신이 양떼들을 돌보는 과정이 일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참된 목자의 자질을 자신이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를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훈계하고 각 사람을 돌보고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했던 사역의 모본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